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온 동문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연에 해당되는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율법, 규례, 법도, 도, 이런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지면서 사뭇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은혜롭게 묵상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팁은 뭐냐면 각 연마다 분명한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중심 주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말씀과 관련된 명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말씀에서 나왔듯이 1년에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 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2년에서는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다발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하다라는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 실천과 성취와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말하다, 다발이라는 단어에 그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즉 다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난다.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어떻게 3년과 4년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고히 고난당하며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즉 기적의 역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인은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의 아주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의지할 바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의지할 바가 없다. 정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즉 공권력도 시인의 편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시인을 처벌하려고 들고 있다. 이렇게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의 현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율법, 원어로는 토라입니다. 보통 토라라고 하면 모세오경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의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한 것을 가리킬 때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토라라고 하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경 그 자체인 겁니다. 이 토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만한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켰습니다.
나중에 변심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빗대어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교만한 자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꾸짖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묵상한 시인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연에서는 이제 시인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영적 침체 속에 있습니다. 3년에서는 외부의 대적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사연에서는 내적인 고통, 물론 그 원인은 외부에서 비롯됐겠지만 이를 통해 내적인 영적 침체를 겪는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티끌, 즉 먼지 속에 처박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내 영혼이 지금 눌려 있다.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눌려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먼저 24절에 먼저 쓰여졌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또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증거판이다, 증거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을 다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기록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십계명 돌판, 또 십계명 돌판이 대표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주위에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위협당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흘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에게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시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 낭떠러지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나무에 매달려서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기 가운데서 영적 침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되새겨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영적 침체 가운데서 심한 좌절감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영적 침체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